저는 요즘 수시로 화가 납니다. 수시로 화가 나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대체 내가 왜 화를 내는가? 화는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한테 화를 내는지, 하나님께 화를 내는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볼 겨를 없이 정처 없이 세상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밀려와야, 그래서 내 삶을 짓눌러야 그때 가서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 가사대로 이 안에서 제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저는 역사해 주셔서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이들이 빨리 삶의 먹먹함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죠. 아니면 분명히 삶의 먹먹함이 느껴지면 이 사람들은 지금도 믿음이 없는데 그 조그만 믿음 지키는 게 아니라 파손할 게 뻔하니 하나님 가능하면 많이 고생시키지 마시고 은혜를 주셔서 빨랑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런 것도 기도를 하거든요. 긴 시간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가 이제 계속 사람도 줄어가고 움직이는 교회 같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 같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내 무능력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큰 교회 가서 사역하는 걸 제대로 배워야 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와도 그냥 계속 고인물로 살 것인가. 어찌됐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사역에 실패한 게 아닌가를 깊게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화는 나는데 내가 대체 어느 부분을 화를 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나 때문인가? 도와주지 않는 이들 때문인가? 이들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계속 사역을 하라고 푸시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인가? 왜 계속 나는 실력이 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나의 무능력 때문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죠. 기도하면 또 눌리고, 기도하면 또 숨통이 트여지고,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도 사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글자만 봐갖고는 저는 그냥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는 비기독교인들이 더 좋아한대요. 되게 웃기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들이 더 신나게 더 부르는 그런 찬양이라고 해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글자만 봐서는 저는 그냥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삶 가운데에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고 저는 저한테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요 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7장 1절부터 좀 봐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지금 3년 같이 생활을 하셨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헤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고, 예수님이 벌이시는 특히 기적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으며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 문제가 뭐냐?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기독교를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실패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겪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거든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 옆에서 3년을 배웠는데도 아무것도 제대로 못 배우고 제대로 못 깨달았다는 사실이 참 희한하다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예수님 사후에 2000년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훈련을 시키시려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믿는 자에게, 가사가 왜 이렇게 난 헷갈려 자주. 능치 못함 없네. 아우 참말로. 불렀는데도 잘 기억을 못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대요. 이 얘기가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바라보는 기대하는 눈. 목사님이라면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못하는 목사님들은 목사님인데 왜 그걸 못해? 목사님인데 왜 말씀을 못 전해? 이렇게 실력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얘기하는 믿음은 실력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얘기하는 믿음은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는 믿음은 용서와 겸손의 다른 이름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만할 수 있는 상황에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얘기예요. 실망할 수 있는 상황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얘기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의 진정한 의미인 거지. 주여 은혜를 주셔서 제가 저의 스케줄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을 써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믿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힘을 갖고 싶어 해요. 능력을 갖고 싶어 해요. 왜? 그게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니까요. 마음에 기쁨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안식을 주니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평안은 내가 주는 거야. 상황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이 너한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말씀을 봅시다.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간은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를 보이죠. 겉모습으로. 저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같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나에게는 좀 하나님이 소홀하게 하시는 것 같고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까 네가 복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셨는데 왜 복을 못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하지 않은데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교묘하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족시키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그가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되게 사는 사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실족하게 하려면 차라리 죽어라. 이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해서 너보다 연약한 사람들 시험 들게 해서 그 사람도 힘들게 하고 너도 죄 짓지 말고 차라리 죽어라란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예수님 굉장히 과격하죠. 예수님은 얘기해요.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미워하는 거. 영적 기온이 눌리죠. 여러분 알죠? 왜 몰라요? 나를 무시하는데 왜 몰라? 나는 무시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 자기가 뭐라도 되는 마냥 오만하게 남의 기분 생각하지 않고 전혀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소위 말해서 이 작은 자에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절대로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반복적으로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날마다 분노하신대요. 이 얘기가 마음에 화가 와닿지 않죠.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성경에 아무리 써 있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고장났기 때문에 고장나서 그런 예민함이 없어서 죄에 대한 예민함이 없어서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화내시겠어 다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3절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작은 자, 너보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너희들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짓는 것 같다라고 하면 조용히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조용히 가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도 그래서 제가 화나는 거를 왜 심각하다고 얘기하느냐면 화를 안 내야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화를 내면 지금 정확하게 누구한테 화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내 감정 쓰레기통 아니거든요. 저도 그럼 여러분한테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서 그냥 저 혼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의분인지 그냥 나를 향한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아 세상에도 가치들이 있잖아요. 더 잘나고 못나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 저가 저를 비하하고
저가 저를 용서 못해서, 여긴 지금 용서하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도 저를 용서 못해서 저한테 화가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여러분 하여튼 다른 사람들에게, 남에게 충고를 할 때는 감정이 정말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일 때는 얘기하세요. 그러나 나보다 연약한 자들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받는 게 기본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라. 그러나 중요한 거, 여기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 사람이 혹시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거든 용서해 줘라 라고 얘기하면서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작은 자는 연약해서 아는 게 없어서, 성경에서 보면 작은 자라고 할 때는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나보다 모르는 사람,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섬겨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하는 너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가 볼 때 그 작은 자들은 너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바예요. 마태복음 보면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용서예요. 용서하는 게 믿음이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잖아요.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에게 날마다 혼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를 뿐, 우리는 날마다 너그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믿는 것과 동일한 거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해라 라고 하니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하게 되죠. 네, 오늘 이제 말씀 끝나고 주님 마음 되게 해주소서라는 찬양을 할 건데, 우리도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그런 찬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5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믿음을 주소서가 아니라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봅시다. 6절,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피드백.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연약하고 강하고가 아니야. 믿음은 있고 없고야.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됐을 텐데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 믿음이 없다고 믿고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세요. 어디 예수님 앞에 저는 그래도 제가 힘들 때 주님을 찾아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라면 착각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믿음 없는 거야 그거.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지 마. 믿음 없다고 해. 믿음을 새로 달라고 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시죠? 예수님도 이 용서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그래서 7절,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겸손과 믿음을 같이 이제 설명하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그런데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돌아왔더니 주인이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밥은 주인이 먼저 먹어야 되니까요. 8절 도리여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할 일은 주인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이죠. 밥 먹을 때도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 당연히 종은 아무리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왔어도 나 밥 먹는 거 도와줘야지. 주인한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여러분 MBTI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T다. 예수님은 T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F가 아니야. 이해가 없어. 무슨 이해를 해주셔? 나는 주인이고 너희들은 종이야. 뭐 힘들다고 해? 당연한 걸 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9절 명언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은 어머 너무 고마워. 힘든데 나에게 와서 이렇게 밥 먹는 것도 도와주다니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의 심리는 어때요? 용서하면 예수님 저 용서했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잘했죠.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 명령을 실행해 놓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인사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최소한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용서를 해야 돼. 그런데 그걸 다 하고 난 후에 네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해라. 모든 영광을 너에게 돌리지 마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주어져요. 사실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도 당연히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에 아니요 19세기에 조선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양반일 것 같아요? 양반보다 노비가 평민이 훨씬 더 많은 세상 아니에요? 100년만 좀 더 앞으로 가서 17세기, 18세기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쳐볼까요? 노예로 여기저기 끌려갔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나한테 주셔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겸손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어요. 겸손은 굉장히 중요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해드리는 행위예요. 겸손해야 돼요. 좀 더 읽어볼까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병. 지금이야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 많이 모르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있었대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고 그분들을 별로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나병이 어떤지 잘 모르는데 뭐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눈썹도 없어지고 코도 이렇게 없어지고 손가락도 잘려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근데 뒤에까지 보니까 이 10명 중에 사마리아인도 있고 갈릴리인도 있어요. 다 같이 왔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잘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들의 믿음이 있죠. 이들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안수해 주시거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법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서 사람들이랑 격리가 돼서 자기들끼리 집단으로 살게 되거든요. 근데 병이 고쳐졌을 땐 제사장 앞에 나와서 정말 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받고 자신의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참 희한하게 예수님이 병이 고쳐져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거기도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아니 왜 저를 안 고쳐주세요? 그런데 입 다물고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깨끗함을 받았다. 와, 믿음이 있어서 깨끗함을 받았네요. 그런데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분명히 10사람이 같이 갔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보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땐 그냥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믿음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9절에 말하죠. 사마리아인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9명 말씀을 보니까 나머지 9명은 유대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은 있었지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믿음 안 된다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진정한 겸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 그래 너희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제사장한테 간 거 그래 잘했다. 그래 너희들이 필요한 거 너희들의 요구가 해결됐어.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너희들의 영혼 구원이지. 그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을 자신한테 돌리지 않는 거예요. 겸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길, 지금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래서 얼마 있으면 헤어져야 되지만 아직도 그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용서와 겸손이 진짜 믿음인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느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안에 찾아와야 돼요. 믿음으로 찾아오는 나라.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진정한 겸손과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용서와 겸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실 진정한 용서와 겸손은 갖기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나의 믿음 없음을 자꾸 인정해야 그 은혜가 와서 나를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화가 나지만 다시 용서할 수 있고 화가 나지만 또 은혜를 구하면 다시 또 용서가 되어지는, 은혜가 동반이 되어 이게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어려운 일이죠. 어렵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거면 뭐 누구나 하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용서와 겸손이 한 주간에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며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